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남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중요 만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친구를 잘못 만나면 화를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스승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면 악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인생을 패가망신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삶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도 있어도 삶이 죽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잘 만나면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권력이 없어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친구를 가려가면서 잘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스승을 항상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자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좋은 스승,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정말 복된 스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너희의 스승이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내 제자다 그러죠. 너희는 내 제자다. 저는 한때에 좋은 스승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목회가 달라집니다. 목회자의 스승은 목회자들입니다. 좋은 목회자 밑에서 배우고 그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 인물이 됩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그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그분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스승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참 제가 부러워하고 소망했는데 어느 날 제가 괜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최고의 스승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을 펼쳐주시는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스승을 우리가 만났지만 그 스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과 능력과 가르침과 그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스승은 너무 좋은데 제자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스승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좋은 스승이니까 너희가 한번 삶의 자세를 바꿔보라. 내가 오늘 가르치는 제자의 길, 이 세 가지 규칙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세 가지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제자의 규칙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사람을 미워하라고요? 목사님, 그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성경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드시지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가르치셨던 그 말씀과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이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부모 가장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들 정말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내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율법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 말씀에서는 미워하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미워하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기도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준 10계명 가운데에 인간이에게 해야 될, 지켜야 될 계명, 그 5번째 계명, 인간이 해야 될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이며 10계명에서는 5번째인 그 계명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들이나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로 인해서 실망을 받을 때에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 않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고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신도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랑하게 된다면,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면 내 안에는 정욕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큰 죄를 낳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는 영원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도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 이 원수마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 원수를 멸하여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사는데 있어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물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복된 왕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 100시간, 200시간 해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의심이 듭니다. 그걸 하지 말고 저를 딱 보면서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서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
농가 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곡간을 꽉꽉 채워 주십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는 물질 가지고 전 세계에 성경하는 그런 인생 한번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재물을 주셔서 곡간을 꽉 채워 주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아이고 벌써 또 예배 드릴 시간이 됐네. 아이고 나는 권사니까 가야 되겠다. 내가 그놈의 권사 와받았노. 이래가지고 와가 예배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예배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다 예배 시간 되면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네. 내가 가서 목전껏 찬양하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내가 주님 사랑 가득 받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오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냥 그 복이 없어지고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죠. 삼손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가장 힘센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이 수많은 군인들도 때려 죽이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 여자를 더 사랑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이 없어지고 두 눈은 봉사가 되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농락과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재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더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고 그 인생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배교했지요. 데마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렸다 그럽니다. 이 데마는요 성경 곳곳에 바울이 소개할 정도로 믿음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저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 교만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교만해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 교만해지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 교만해지는 원인이 내가 살아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켜야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아무리 내 스스로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쿡쿡 올라오는 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걸 짓눌러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날마다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릅니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도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보면 이영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이 간혹 제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하고 편지를 쓰는데, 걔들이야 귀엽고 이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챙겨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것인지. 또 보면 하나님과 일하기보다 사람과 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있어서 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 나는 왜 인복이 없나? 근데 아세요? 하나님 한 분하고 일을 하면 100만 대군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늘 누누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 좀 섬기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뭐 먹을 것 좀 갖다 주지 마십시오. 나도 그거 받고 착각하고 야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버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외롭기도 하고 혼자이기도 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에서 탈선하지 말고 걸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배출한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제자 훈련으로 세우신 분인데, 그분은 교인들에게 항상 잊혀지는 존재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교회를 읽다 보니까 교인들이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늘 피하고 그저 조용하게 어느 한 곳에 가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잘 섬겨줍니까? 큰 교회 목사쯤 되면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목사를 보면서 정없다, 우리를 멸시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그저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고 예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부터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나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십자가를 주셨고, 선교사들은 선교사로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불신자라서 남편과 아내를 십자가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눈물로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복된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 소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왜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지? 왜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었지?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나는 서울에 가서 좀 살고 싶은데 왜 김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여러분은 십자가입니다. 서울에 산다고 천국 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때로는 지고 갈 때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괴로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이 십자가 좀 내려놓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환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보다 캄캄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흑암들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려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뚫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즐거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던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야, 예수님께서도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겠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힘들거든 옆에 누가 있나 살펴보고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 마음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께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못 지셨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 죽을 영혼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아시아에서 굉장한 큰 환난을 받았는데 아시아에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은 소망을 얘기해야지요. 바울은 희망을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을 얘기하고 좌절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와 함께 상벽을 이루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십자가 지고 선지자 활동할 때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다시는 예언 안 한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레미야처럼 한 번씩은 도망갑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으니까 제가 뭐 예레미야보다 낫지는 않으니까. 그래 이 예레미야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예레미야에게도 늘 성령을 부으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나 이제 선지자 안 해요 하고 도망가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뜨거우니까 이 예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하시는 목사님 몇 분이 이 공통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척을 하다가 수없이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만 하고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제가 이 개척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그날따라 꼭 새신자 한 명이 온대요. 그날따라 딱 새신자. 그러면 그날만 붙잡고 그 사람이 오니까 그만둘 수가 없대요. 그래가 요 사람만 기르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길러 놓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큰 교회로 간대요. 그러면 됐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또 한 명이 온대요. 그래서 한 명 때문에 개척을 못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호세아도 유대인으로서 그는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창녀와 결혼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창녀와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결혼도 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맡겼을 때에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가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는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던지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이 주신 이 힘겨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자꾸 십자가 지고 옆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내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랄랄라 하고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시야를 나에게 고정해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따르라 안 그러겠죠? 어딘가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걸었던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군대에 가면 신병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훈련이 행군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오랫동안 걷지 않았는데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면 낙오하는 사람이 제법 나옵니다. 낙오를 하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다 낙오하고 싶은, 중단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완주하려면 절대로 저 산을 바라보거나 또는 옆에 농부들 일하는 거 보지 마.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너희 군사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뒤에 군화 뒤꿈치를 봐. 거기서 눈 띄지 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것만 고정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군을 다 맞출 수 있으려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날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여러분 가시면 돼요.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목사라는 직업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실망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느 한 분이 나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늘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성도가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들으시고 나에게 늘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명도 해봤지만은 나중에는 변명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새벽에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주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까? 주님, 다른 데로 날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야 이놈아, 내가 보니 니도 똑같네. 니도 보니까 지금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냐?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듣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었지 않냐?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냐? 묵묵하게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주님 길 걸어갔지 않냐? 네가 살아가지고 네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구나 하면서 나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구나.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가 네 귀에 들리지. 네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릴 리가 있겠냐? 제가 그때 그런 음성을 듣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서에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기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떤 오해를 하든지 그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화가 생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아시면 되지. 주님 내 충성 아시면 되지. 내가 뭐 사람 섬기려고 이 교회에 왔나? 나는 하나님 섬기려고 왔지. 나는 그냥 주님 믿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34절에 그렇게 나가 있죠.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